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보면 제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간다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럽니다. 또한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2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만물보다, 창조물보다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진 피조물로서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에 창조물, 즉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갈 때 비로소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삶의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모든 것이 답이 돼요. 아이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고난, 어려움, 역경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라면 아마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한 것을 목적 삼을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해석하고 또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며 나아가며 나아갈 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왕들도 창조하셨고 통치자들도 창조하셨고 권세자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또다시 또 다른 같은 대답이지만 또 다른 대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창조주를 믿는 우리 인간들,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창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럽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즉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드신다. 성령님이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말합니다.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충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또 창조주신 그분은 피조물을 그냥 창조된 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상속자로서 계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과 또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도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심을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도 보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